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집권하던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의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고, 도무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도무지 은혜와 빛을 발견하기 힘들었던 그 시대를, 또 아합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둠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준비하셔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해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두워지고 악할수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시대에는 노아를 또 사용하셔서 어둠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은혜로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두움의 시기,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시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어두움의 시기였고, 그 어두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멸망의 때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죄의 모습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죄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지금의 죄의 모습이 결코 덜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시기로 마음먹으셨고, 또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또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이 이제 나오게 되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삶,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 또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해져서 환경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마음의 넉넉함과 또 여유를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또 맞이하고 또 대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능력이 없으면 순간순간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환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숨어 있었던 또 이제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 또한 그 아합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신정 국가, 신중심의 사회, 고대 근동의 사회는 신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의 그 대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또 엘리야의 대결처럼 보여도 이 당시 가운데서 참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무가치함을 이야기하고 탈종교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세상에 비추고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또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그냥 운동장의 공처럼 세상 사람들이 차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에 비춰지는 그 존재에게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어두움을 비춰주셨던, 엘리야를 통해서 어두움을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시대가, 교회 공동체 자체는 난파선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난파선. 그러니까 언제 침몰하는 시기만 있는데, 그 침몰하는 시기 자체가 침몰할 텐데 조금 더 빠르게 침몰하느냐 늦게 침몰하느냐,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요즘에 교회가 희망이 있고 교회가 앞으로 부흥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이 정말로 극소수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교회가 어려운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때에 오늘 바알과 아세라의 그 대결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의 마음도 그가 처음에 그 가졌던 마음도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자체가 더 이상 빛으로 다가갈 수 없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능력으로 임하시고 예비하셔서 하늘의 불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 이 불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어서의 불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국 교회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이 죄를 짓고 교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위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 되니까 단순히 이 차원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일하심, 구약 성경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요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냥 힘드니까 기도나 해보지, 그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대함 가지고 소망함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미리 머릿속에 10년 가운데 그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늘에 불이 없었으면 죽는 거예요. 32절 봅니다.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렛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36절에 저녁 소재 들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없소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가 종인 것과 또 모든 일에 행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불이 없으면 엘리야는 그냥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 신앙인의 능력은요 주님 임하시옵소서라고 말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공 되셔서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가장 인생의 소중한 가치임을 알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소중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누구도 믿음 생활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인생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복이 거기다가 조금 더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서 기도함에 있어서도 대가가 따르게 되고요.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야는요 자신이 뒤로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가서 부딪히고 자신이 생명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인 되신 것과 그가 하나님의 또한 일꾼인 것과 이 모든 것이 부정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기력한 신앙인, 말은 많이 하고 기도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데까지 얼마나 움직이는가. 물론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젖어있는 패배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패배함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일하신 하나님보다 내 심령 가운데 패배의 이런 이미지로 남겨 계신 그분을 바라보다가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 일도 신경 써야 되고 믿음 생활도 해야 되고 오히려 양쪽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왜 교회에 참석합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 뭐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으면 굳이 사람들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꿈꾸다 끝나는 거, 소망 가지고 있다가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버리고 꿈꾸다가 끝나는 거.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다가 그냥 사라져요. 아름답게 열매 맺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열매 맺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데 왜 누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까? 기도는 하되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30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응답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이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간구해요. 뭘 응답하십니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땅 가운데 비춰주옵소서라는 이 마음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기도 제목이 쌓이면 각자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다양한 환경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가진 이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 제목이 쌓이고 또 기도에 대해서 부탁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립서비스로 존재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는 교회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에서 기대하는 건요, 내 마음의 변화와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던 주님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계속되길 원하는 이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한국 교회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수많은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고요. 교회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기를 원하셨고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 또 하나님의 행하심 자체는 이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삶에 있어서의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군가는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 것.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또 보호하신다라는 거, 아버지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함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힘써가지고 무조건 소리 지르고 그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내가 몸에 힘을 다해서 육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기도하는 순간에 임하셔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기도가 내 육신의 소용만 안 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화, 또 이 관계성, 그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그분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충만함, 불임에 따라는 건요, 결국 성령께서 이 제단 가운데 임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기도 제목은 너무 쌓이는데 응답은 안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면은 교회는 말하다 끝나는 거예요. 말하다. 그 얼마나 더 갈 수 있어요? 말하다 끝나는 교회.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교회 가운데 모였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할 때도 또 말씀과 기도할 때도 아버지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정말 흔들리는 내 믿음 아버지께서 함께하시는 거. 오늘 본문 가운데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 엘리야는 이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마음에 정말 부담감과 어려움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그에게 사명이었다는 거.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순간 우리가 한국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다는 거. 교회가요, 이제는 아주 뚜렷합니다. 뚜렷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부흥해요. 지금도 여전히 부흥함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교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 어떤 기적과 능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내가 지금 세상의 환경 따라서 계속해서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비춰줄 수 있는, 그래도 세상이 존경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정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세상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여전히 날마다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 이게 응답이 안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또 될까 안 될까,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면 이제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간절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행하고 계세요. 그분은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사용하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시선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이 주는 기쁨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세상 근심 걱정거리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요, 그냥 잠깐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큰 일, 그냥 어떤 대단하고 큰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세상을 향해 있었던 나의 시선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자 하고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있을 때요, 내가 그냥 죽도록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령님 내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분인 것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잠잠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관계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봐야 될 것들
경험해야 될 것들, 의식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요. 제가 주변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40 후반 이제 가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 뭐 선배 목사님들은 이제 50 넘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선택을 할 시기가 온 거예요, 보니까. 상황을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그 선에서 이제 마무리할 것인가? 그 선에서 마무리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얘기들이 인생 기쁘고 행복하게 애들 잘 키우는 것이 이제 목회 승리하는 거다. 요게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의 타협점을 찾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앞자리가 바뀔 때 되면 좀 고민하잖아요. 이제 삶을 좀 돌아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개인적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항상 교회에 있어서의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인들 가정마다.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목회를 하더라도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교회가 제자리에 머물고 나아가는 거, 그냥 현상만 유지하면서 쭉 나아가는 거. 근데 그것보다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항상 언제까지나 참고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그 막연한 기대함 가지고 버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신앙 전통 가운데 한국교회,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갔었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건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도요, 우리가 뭐 힘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사명을 인정하셨을 때에 그에 합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이 전도가 아닌가.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하나님의 교회고 모든 계획과 관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믿음을 보인 한 사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이시다, 불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으로 점점 더 질병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30%예요. 30%. 나머지는 불치병이거나 약으로 관리하는 거. 그럼 나머지 30%를 벗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참고 견뎌야만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는 것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전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본캐 같은 치유사역자들은 정말 사진을 보게 되면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정말 목발을 짚고 왔던 것이 산처럼 수북이 쌓여있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또 시대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시대적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여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예비하심. 또 한국인 치유사역자 한 분은 잠깐 영상을 봤는데 브라질에서 이제 사역하시는데 한 분이 이제 여기 목에 총알이 박힌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구부르기도 힘든데 총알이 없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적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시는 거. 이 말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우리의 상식선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상식선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식, 사람이 생각하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가능하고 사람이 불가능한 것은 다 불가능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늘에 불이 내린다라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 그러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차이점이 뭘까?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예배하심을 경험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왜 교회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정말 무능력하게 비춰지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 더 나아가서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돼 있는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오늘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 간절하게 주님 임하시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냥 조용하게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이제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조용한 시간에 교회 와서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간구하고 주님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 대해서 소망하고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해 보세요. 굳이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간구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그분께서 비치시고 은혜 더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임재하심이 아니면 교회는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인천의 교회 몇 군데 남을까요? 30년 지나면? 30년 가지 않아도 한 10년만 지나도 얼마나 남을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들은 계속 부흥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 입술로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말로만 외치고 새해 모임할 때도 그냥 말로 능력이 없어 그냥 말로 하고 끝나고 그게 아니라 새해 모임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디게 하셨다든지 이렇게 치유하셨다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든데 이거라도 해보자 그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의 모습은 제가 이런 얘기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교회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교회가 어떤 곳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어떤 교회? 말만 있는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엘리야의 불이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이 능력됨을 믿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 또 가정에서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임재하심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셨을 때에 저절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회복이 나타나고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삶의 여정과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앞으로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여정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변 환경, 지금 한국교회 상황들 또 쇠퇴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반복하고 선포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어제도 선포하고 오늘도 선포하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 없이 끊임없이 그냥 기대함만, 막연한 기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제자리에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럭저럭 우리 교회가 그냥 이 상태로 가도 그냥 20년은 갈 거예요. 20년은. 제가 보기엔 20년은 갈 수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 근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엘리야는 소망 가지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바알 선지자들 앞에 섰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가 있는 그곳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임하는 엘리야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회복되고 흔들렸던 믿음, 또 기도응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허락하신 이 불로 말미암아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나아간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에 두려운 소식이 들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께서 행하시면 행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 가운데서 모이면 주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기대함과 소망함,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경험되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또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정말 주를 향해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새 힘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더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새 힘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 안 하시든 이미 그분은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가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분의 영광이 임하고 찬양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고 기대함과 소망함이 생기고 또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은혜와 충만함이 나타나고 또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믿음이 없는 이들이 왔다가도 정말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그냥 깨달아 아는 것,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그냥 믿어줄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풍성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이가 앉아만 있어도 주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해야 될 것,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흘러가고자 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기도의 불이 사라지지 않고 그 은혜와 충만함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주인 되셔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그 은혜와 충만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 능력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함 드리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연약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든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어두움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불이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 불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기로 마음먹으셨사오니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입술마다 아버지께서 복되게 하시고 더 깊이 만나주셔서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